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없었으면 유럽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의 유럽.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로망이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들이 많은 곳이고 뭐 1위가 보통 뭐 스위스의 제네바, 쭈리, 뭐 더 나아가면 코펜하겐 뭐 이런 곳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배경, 그 근간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바울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탄생되었던 그 기독교가 비로소 꽃을 피우고 완성이 된 것은 바울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의 편지이고 기독교의 모든 핵심 교리들이 바울의 손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졌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전부 다 그의 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지나친 말이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가장 훌륭한 신앙인답게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우리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언제 들어도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마치 음악의 멜로디와 같은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로 따지면 서정시로 하면 그렇고 서사시로 따지면 가장 우리의 가슴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위대한 역사적 서사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의 핵심이었고 그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이전에는 누구도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말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왠지 모르는 투박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세련된 맛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래서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신앙 고백은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같은 잔잔하고도 때로는 깊고도 때로는 우리의 심금을 파고드는 듯한 마치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아주 큰 감동을 주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일을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되는 줄 압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내가 예수님만 바르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만 바르게 믿으려고 애를 써도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흔들릴 때 혼자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우리 찬양 예배 전에 찬양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유독 어떤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하나님의 그 치맛자락 속에 하나님의 그 보자기 속에 싹 쌓여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정확하게 지켜내고 그 신앙을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토해내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던 거예요. 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결정적일 때는 이 말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 보면 한마디에 시험에 들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 말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 한마디에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 토막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는. 특히 우리는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도 귀한 종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토해내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꿔가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독하고 악하고 이런 말들이 막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누가 싸웠는데 돌아왔어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야, 그럽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 야, 너는 욕도 못하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엄마. 따라서 해보세요. 엄마. 아이, 따라서 해보세요. 엄마.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죠. 누구하고 막 말다툼을 했어요. 집에 돌아옵니다.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이 말 할 걸. 그죠? 나는 바보야, 바보야. 그런 말도 못하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남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못된 거 심어주고요, 못된 기운을 넣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요. 걔네들은 노래 한 곡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 음악하는, 어떤 악기 하나 가지고, 악기가 다윗 같은 수금을 연주했어요. 근데 수금을 연주하는데 그 수금 가지고 귀신 들렸던 사울의 마음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켰다가 또 다시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갔다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수금을 연주하면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악기를 들면 악기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칼을 들면 칼을 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물맷돌을 들면 물맷돌을 가지고 사람 변화시키고, 시온산성을 차지한 다음에는 시온산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내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는 모든 싸움 앞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러한 위대한 신앙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 고백의 그 파워를 통해서 사람을 바꿔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이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도 있는, 특히 갈라디아서 2장, 오늘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석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죄종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주의를 하다가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래저래 시리에 잠겨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었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육체라는 몸에 내 영혼을 담고 내가 지금 현재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신앙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바울이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토했는데, 오늘은 세 토막으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설령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이 죄인의 모양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모자라면 사람들은, 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왜 그거밖에 못 사니? 너 지난번에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더니 겨우 네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헐었던 것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유대교의 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신앙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은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율법이 있어야 룰이라고 하셨는데 은혜 안에서는 룰조차 없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대들고 혼란스러워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그 가운데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나는 율법을 향해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짐을 질 만한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짐을 짓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의 짐을 짓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제발 율법적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좋은 거 주실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말하십니다. 기다려. 나는 너에게 더 큰 목적이 있느니라.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거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내 안에서 기적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기적은 내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고 내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방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방언이 주기도 합니다.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 환상과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들. 진짜 보여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큰 것을 보았느라. 나는 더 큰 말씀을, 더 큰 은혜를 체험했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은혜였어요. 그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 심령을 바꿔놔요. 내 심령을 마귀의 사람에게서, 귀신의 사람에게서, 세상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내 삶에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같은 사람 아니라는 거 알죠?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면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하셨잖아요. 첫째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세 번째 기적을 행사하면서 병 고치는 사역. 사람을 힐링하시는 사업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열어갔던 세례 요한은 실제로 세 번째 사역은 하나도 못했어요. 그는 병든 자를 한 번도 일으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기도한 중 누가 나음을 입으리라. 심지어는 사도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띄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가 제일 큰 자인지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지극히 작은 자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전천년설도 배격해요. 후천년설도 배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뭐 이쪽 저쪽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인 역사 속에 존재하는 천년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을 믿어요. 이 무천년설은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어간 속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왕국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영생을 이 땅에서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은 천국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the eternal life,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몸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 오픈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애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단호하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천년왕국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도대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 목이 헤로디아의 생일 때, 여러분들. 살로메의 생일 때였나요? 그때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작품을 해서 자기 목베는 소반이에다 딱 담아서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이었어요. 헤롯이여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헤롯이여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너는 불의하게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남의 여자를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돔 출신의 유대인 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적어도 분봉한 타이틀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버렸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는요,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노인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세례 요한 10살, 9살 이 무렵에 일찍 죽었습니다. 제상의 가문을 제대로 이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광야에 버려집니다. 광야에 버려져서 그가 뭐 했습니까? 야생 짐승들하고 함께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약대 털옷이라는 것은 바로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 그런 선지자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삶을 열어갈 수밖에, 여러분들. 왜? 그 삶이 너무 고귀했어요. 그 삶이 너무 깨끗했어요. 세속화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에 편승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오히려 뒤집어 놓고 있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파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파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곁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천명이에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봤지만 죄를 범할 때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역시 육신을 가진 완벽한 죄인이었기에 언제나 죄의 사슬 속에서, 죄의 유혹 속에서 사도 바울 역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주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주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요, 자신이 열었던 유대교를 다시 자기가 세우지 않겠다는 천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조상들이 믿던 전통적인 종교라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예수님을 등지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돌아서고 싶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다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빨리 돌아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3년에서 5년 지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돌아서고요. 어떤 사람은 깊숙한 교회 속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천사가 없어. 다 죄인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실은요, 신앙은요, 목사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장로들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거든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봐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봐도 어떻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실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믿을 때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옆에 사람 보세요. 진짜 천사 맞죠?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신미안이 있어야 돼요. 천사를 볼 줄 아는 신미안이 있어야 돼요. 못 보는 거예요. 여기도 죄인, 저기도 죄인이라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띠고 너희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띈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돌아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살아나는 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진짜 은혜를 받거든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그저 눈만 뜨면 죄와 율법에 시달렸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딱 붙어요. 이게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왜 저 사람을 사랑하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 사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저래서 좋아서 좋아요. 이렇게 몇 가지를 딱 놔야 되잖아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콩깍지가 덜 씌운 거예요. 그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시키지 마세요. 진짜 결혼시키는 어디 모르겠어요. 그냥 다 좋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왜 좋아요? 아, 천국 가서 좋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편해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는 좋아요. 어떻게 보면 딱 철이 없어요. 그죠? 뭔가 머릿속에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김동현 장로님이 혜은이 자기 권사님에게, 누군지 알죠? 그런데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김동현 씨가 나이가 더 어리세요. 사고 뭉치였어요. 근데 혜은이 권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둔갑을 하더니 장로님까지 됐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혜은이 씨가 이제 좀 콩깍지도 다 벗겨지고 안 예쁘지 않습니까? 김동현 장로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왜 그따위 질문을 나한테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지금도 내 아내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간혹가다 입냄새도 날 텐데 입냄새 나는 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장로님? 그 장로님 선생님. 아니, 입냄새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나는 그 여자가 지금도 나에게는 최고의 여자입니다. 김동현 장로님 철 들었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철이 들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엔 잘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기 전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가까이서 대합니다. 내가 봤을 때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분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실 때 저는 참 마음이 씁쓸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시구나. 여기 전부 다 불행하신 분들만 와 계시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고 있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숨 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죄와 율법에 매여가지고 더 이상 살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매여서 살아가세요. 예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세요. 말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살아나세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생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돌아서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버리고 좀 어렵다고 해서, 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좀 답답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서 다른 이방 종교에 기웃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 20절 상반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바울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었어요. 두 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죠. 주님과 나는 완벽하게 한 몸이 이룹니다. 그 전까지 바울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바울 안으로 들어가셨고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주님 자신의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1번이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바울과 주님은 온전히 한 몸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나는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머쥘 수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정말 많아요. 저도 한때는 성도는 자존심으로 죽고 산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자존심을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 누군가의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할 수만 있다. 불의한 방법 빼고는 모든 것을 내가 주 앞에서 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 사람들을 매달리는 일,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것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바울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 자존심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죽고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계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없어졌다는 데,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 입만 열면 말씀,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은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누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만약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내 입술을 통해서는 주 예수의 이름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는 주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체험한 성령님의 역사가 입에서 줄줄줄줄줄줄 쉴 새 없이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요, 죽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걸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못된 부분을 죽일까? 나의 못되고 씁쓸하고 괴롭고 답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나를 죽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나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 일은 이룰 수 없는 일이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나를 죽이는 일에 애를 쓰는 것이. 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해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소속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고집을 부리십니까? 쇠심줄보다 더 고집을 부리십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내 자존심, 나를 위해서 그러고 계십니까? 인생의 의미는 절대로 그런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이양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 안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거죠. 목적이 아주 분명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주를 위해서 살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바울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신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직업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남자, 여자, 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어른이다, 아이다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주를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도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20절 하반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고백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내 영혼을 담고, 거듭난 영혼을 담고 이 못난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요 3번 이상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았어요. 여러분들. 태장은 멍석말이.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람의 위험, 짐승의 위험 속에 늘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던 시기도 있어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그는 보내면서도 그는 벌떡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합니까? 복음을 외칩니다. 복음을 전달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딱 박혀져 있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온전히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뻑하면 이 육체 때문에 힘들다. 내 육체가 육신이 원하지 않는다. 육신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피곤해서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진직에 죽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벌떡 다시 일어나요. 왜? 그의 안에는 그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고 있었고, 자기가 사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육체 가운데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 놀라운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쏟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없거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항상 용기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십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가서 만날까? 용기를 가지세요. 내 형편과 내 사정만 보면서 이거는 내가 못하는 일이야, 죄송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못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못한다. 아니야,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나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박차고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딱 붙잡고 내 인생을 마지막 시간을 내가 주님과 함께 보내야 돼.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몸뚱아리를 내놓으라래요. 몸뚱아리. 이미 우리 몸은요 만신창이가 된 몸인데, 더러운 몸인데, 불결한 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폭포수같이 우리 몸에다가 부어주시고 그 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바치게 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억지로는 안 되겠죠.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억지로는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썩어질, 없어질 더러운 몸인데, 조금만 지나면 무너질 몸인데, 세상의 쾌락을 엄청나게 즐기면서 영적인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 몸뚱아리인데 우리 주님은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간단해요. 우리 몸을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거룩한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달라고 요구하신, 우리 몸을 멋진 곳에 쓰고 싶으신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설령 내가 어렵게 살다가 실패해도, 여러분 삶의 모습을 다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려고 해도, 설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부터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 예수만 딱 붙잡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 못 박혀서 죽었노라. 나는 늘 죽는 삶을 추구해 간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 그 죽음의 길이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 죽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로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죠. 사는 데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죽는 길을 따라가세요. 그 죽으면 삽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오직 목적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게 나는 없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걸음이 저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511장입니다.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